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늦은 밤에 돌연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로 어느 때보다 큰 불안과 긴장 속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을 고요하더니 또 4절을 보면 그때 제단 앞에서 드려지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소란을 고요케 하시고 하늘도 고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고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란을 고요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지나친 장인데 6장을 보면 어린 양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전쟁, 박해, 폭력, 또 착취, 또 기근 등을 보여주십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자 순교한 영혼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10절에서 부르짖죠. 이 울부짖음은 당시 박해받던 교회의 울부짖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말씀하죠.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해서 주님은 더 기다리셔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드디어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이제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과 땅 위에 일어나게 되고요. 해와 달과 별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악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남을 진노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것임을 6장 12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의 폭력 위에 더 큰 위험으로 더 큰 재앙으로 응답하실 것임을 여섯 번째 인을 떼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섯 번째 인을 떼자 탄식했던 이들에게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재앙은 일곱 천사가 부는 일곱 나팔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3분의 1 재앙이라고도 불리는데 어제 우리 본문을 보았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불어닥쳤던 재앙입니다. 그렇죠? 자연계에 닥친 재앙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특별히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말이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큰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죠. 화를 세 번 외쳤습니다. 화 세 번 외쳤는데 그 두 개의 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그 세 개의 화 중 첫 번째 화에 해당되고요. 황충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4절을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한 것을 볼 때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합니다. 이 1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이 별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1절을 보면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무저갱을 열자 3절을 보면 그 무저갱의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또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도 열쇠를 받았고요. 황충도 어설픈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모든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즉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핏 황충은 매우 강력하고 잔인한 전사의 모습이에요. 7절부터 9절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굉장히 잔인한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 강대국들, 전쟁을 일삼는 강대국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당시 쓰여질 때 그 가장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를 가리키겠죠. 많은 나라가 섬겼고 교회마저 굴복했던 그 로마 말입니다. 로마 황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또 당시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황충의 실체를 정확히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7절을 보면요.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금관이 아닙니다. 멸관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멸관이 아닙니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흉내낸 것임을 알 수 있고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권위가 아닌 거죠. 또한 10절을 보면 권세가 꼬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머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본문이든 나오는 모든 권세는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꼬리에 있다는 건 역시 진짜 권세가 그 황충하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그 어설픈 그 권세마저 잠시뿐인 거고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잠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권력을, 그 권능을 잠시 그들이 발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 눈에는 아니면 믿음이 없을 때 교회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귀 기울일 때는 그 황충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금관과 비슷한 관을 썼잖아요. 얼핏 보면 그냥 면류관입니다. 얼핏 보면 능력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면류관도 아니며 권세는 이상하게 꼬리에 있다고요. 불완전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잠깐 허용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수단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수다인 황충은 악인을 죽이지 못하면서 5달 동안 5절을 보면 정갈에 쏘인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황충이 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였죠. 그래서 악인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땐 죽고 싶잖아요. 네, 죽지 못합니다.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고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만입니다. 즉 그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것, 일정 기간만 고통을 받는다는 뜻임과 동시에 5달은 황충, 메뚜기를 보통 일컫는 말이죠. 메뚜기 일반적인 수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수단, 이 재앙의 수단도 그 수명이 일정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권력을 휘두르는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수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5달 짧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은 초강대국이 아니라, 로마와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로마 황제와 같은 절대적 권력자가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이 환상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두 번째 화가 남았음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13절부터 21절을 보면 6번째 재앙을 나타내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3번의 화 중 2번째 화죠. 독수리가 외쳤던 2번째 화입니다. 이 재앙은 13절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오는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5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6번째 재앙 역시 특별히 재앙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 천사라고 해서 유브라데 인근에 로마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강대국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결박한 내 천사라고 하니까 그것들을 특정한 시점, 즉 15절을 보면 그 년 월 일시에 풀어주었습니다. 누가 풀어주었겠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2만만, 이 계산하면 2억입니다. 2만 곱하기 만에서 2억의 강력한 모습을 갖춘 마병대를 그 4명의 천사가 이끌고는 새 재앙,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새 재앙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게 15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 재앙이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이 3분의 1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임당한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고요. 그런데 마병대의 말들을 보면 그들의 권세 역시 참 권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또 머리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머리, 꼬리는 꼬리여야 되고요. 권세는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함으로써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걸이지 않는 교회조차도 그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위엄을 떨치셨으면 사람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도 세상 사람들은 상당수가 우상 숭배와 음행들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았다고 20절, 21절에 2번 말씀하죠. 20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언급한다는 것은 나팔장의 궁극적 목적은 심판, 파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회개임을 20절과 21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파멸이 목적이면 다 죽였다 하고 떠나시면 되는데 재앙을 내리시고는 그들의 반응, 남은 자들의 반응을 보는 것을 볼 때 회개가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보여주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사실 많은 해석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황충은 무엇이냐? 현대 헬리콥터다. 2억의 마병대는 뭐냐? 우리 한국전쟁 때 간섭했던 중공군이다. 이런 해석들도 막 여기저기 붙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강력한 로마 황제나 로마나
아니면 무서워 덜덜 떠는 세력이나 그런 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 강력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그 강력한 힘으로, 누구보다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 권능을 베푸실 때는 우연이라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년, 월, 일시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때에 로마의 권력도, 때로는 강대국들의 권력도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1세기 7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이 허락하신 때에 잠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권력욕에 젖어들면,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권력이 영원한 것이냐, 가장 모든 것이냐, 또 그 권력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네 것이냐, 원래부터 자기의 것이냐, 그 부질없는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 그 권력을 남용하며 억지 부리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 아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띌 때 나타났던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한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아등바등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 속으로 떨어질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초점, 두 번째 초점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앙 자체가 아니라 회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 범죄를 일삼으면서 권력욕에 심취한 이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히 재앙을 주셔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 따르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아이러니죠, 그들이 따르던 악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수단으로 의해서 쓰여진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악을 추종하는 이들이, 그들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교회에게 가장 먼저 바라셨던 것도 회개였습니다. 충성은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다른 5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우상 숭배, 음행, 의을 일삼는 교회를 향한 강력한 회개 촉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든 교회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오늘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회개할 이들을 기다려주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감히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인내를 너무 과신하거나 그분의 인내력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와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 제단 앞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모든 난리를 고요케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우리나라와 이 땅과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일하여 주실 줄,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강력하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 권력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고백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허덕이던 세상 사람들과 그 위력에 빠진 교회들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이 재앙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우리의 운명과는 상관없는 말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쫓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하시며 고요하게 하시며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과 같이 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